네, 잠깐 요 불 좀 꺼주시겠어요? 예. God bless Africa. God bless Africa. Render the heavens. Render the heavens. Give us the treasure. Give us the treasure. Keys of the kingdom. Keys of the kingdom. God bless Africa. God bless Jesus Christ name, our Savior! Jesus Christ name, our Savior! Enter! Give us the treasure. Give us the treasure. We believe in Jesus. We believe He died for us all. And we know He's here right now to answer the cry of ours. We believe in Jesus. We believe He died for us all. And we know He's here right now to answer the cry of ours. Jesus, life and hope. Jesus, life and hope. Calling us in this time. Calling us to be watchmen on the wall. Watchmen on the wall. Moving God's mighty hand. Moving God's mighty hand. Jesus, life and hope. Jesus, life and hope. Calling us in this time. Calling us in this time. Watchmen on the wall. Watchmen on the wall. Moving God's mighty hand. We believe in Jesus. We believe He died for us all. And we know There is
believe in Jesus. We believe He died for us all. And we know He's still right now to answer the cry of ours. We believe in Jesus. We believe He died. 네, 오늘 우리 귀한 선교사님 오셨는데요. 여러분, 우리 남아프리카 공화국 강명원 선교사님, 여러분 박수로 환영할까요? 네, 선교사님 나오셔서.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36절부터 38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부터 3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남아공에서 만 14년, 제가 우연찮게 한국에 돌아와서 보니 한국을 떠난 날 다시 돌아왔더라고요. 제가 2월 2일 떠나서 다시 2월 2일에 한국을 돌아와서 만 14년을 남아공에 있었습니다. 남아공은 우리 인구가 우리 대한민국 인구보다 조금 많아요. 조금 많고 땅 넓이는 한 12배 정도 크죠. 그래서 서쪽은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칼라하리 사막이 굉장히 아름답다고 하는데 저는 가보지 못했어요. 차로 뭐 반나절 가야 되는데 한 12시간 정도 가야 이제 못 가봤고, 이제 동남쪽은 이제 밀림 지역이 조금 있고, 그리고 남쪽은 매우 춥습니다. 매우 추워서 아프리카 펭귄이 살고 있죠. 상당히 추운 날씨고요. 저희가 살던 지역은 이제 이 남아공에서는 북쪽에 해당하는데 고산 기후예요. 평균 높이가 저희들이 살던 곳이 한 1,500m 정도 되고, 조금 높은 곳은 1,700m 이 정도 높이의 고산 기후라 건조합니다. 그리고 날씨가 맑고 우기와 건기가 있어서 건기가 좀 길어요. 건기가 약 8개월, 9개월 정도 되고 이제 우기가 한 4, 5개월 이렇게 됩니다. 우기라고 해서 비가 계속 오는 건 아니고요. 우기에 비가 종종 온다는 거죠. 종종 온다는. 대체로 소낙비 형태로 이렇게 내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던 북쪽 지역은 기후는 그래도 좋은 편이에요. 건조해서. 대신 흙먼지가 많이 날리는, 보셨지만 흙먼지 바람 불면 흙먼지가 많이 날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래를 밖에 널어놓지 못하고 집 안에서 건조해야 되는 이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남아공을 이해하려면 이제 두 가지 우리가 좀 시각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제 백인들 사회와 이제 흑인들 사회 이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이제 섞이고 있는 중이지만 여전히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시를 중심으로 백인들 사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현대화된 이런 도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다수인 약 90%, 정확하게는 흑인들이 82%거든요. 그 외에 인도계, 아시아인, 그다음에 혼혈된 컬러드라고 하는 인종이 이제 같이 살고 있는데, 합쳐서 약 92%가 됩니다. 92% 정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또 환경은 또 좀 달라요. 보셨듯이 이제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고 아직도 전기와 수도 시설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이 많습니다. 과거에 이 8%의 적은 소수의 백인들이 정부를 이제 유지하면서 자신들이 거기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인종 분리 정책이라는 사실은 굉장히 이제 악한 법이지만 그 당시에 백인들이 그걸 사용해서 인종 분리 정책을 썼어요. 거주지도 제한하고 결혼도
같은 인종끼리만 결혼할 수 있게 하고 다른 인종들은 재산이나 학력 이런 거 제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산도 어느 일정 이상 가질 수 없었고 그리고 공부도 어느 일정 이상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이 거주지를 제한하다 보니까 도시 중심에는 백인들이 거주하고 도시 인근에 이렇게 우리 흑인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지를 제한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이제 많이 흘러서 저 여러분 잘 알지만 만델라 유명하죠. 만델라 이후로 약 1993년인데요. 그 이후로 백인 정부가 무너지고 흑인 정부가 세워졌어요. 흑인 정부가 세워져서 사실은 이 거주지라든지 모든 것이 자유롭게 됐습니다. 자유롭게 됐지만 그 과거에 해오던 것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흑인들이 모여 살던 지역을 저희들이 이제 타운십이라고 불러요. 타운십이라 부르는데 거기는 매우 열악합니다. 정말 양철집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만큼의 가장 많이 상상할 수 있는 막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요. 화장실이나 이런 것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 그냥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곳인데 그걸 벗어나기가 너무 어렵죠. 왜 돈이 없잖아요. 일자리도 없어요. 일자리 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거기에 살고 있는데 또 시골에 있는 이제 거주지가 이렇게 제한이 없어지면서 시골에 있던 젊은이들이 다 몰려와서 이제 거기에 또 왜냐면 거기가 그래도 거주하기에 가격이 저렴하니까요. 그래서 인구가 도시 인근에 이러한 이제 빈민촌이라 불리우는 타운십이라 불리우는 지역이 아주 거대하게 형성되어져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사역하던 곳은 이제 거긴 아니에요. 그 타운십과 중간쯤 돼요. 이제 흑인들이 살고 있지만은 흑인들과 그런 아주 열악한 지역의 중간쯤 그런 경계선에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안에 들어가 사역하기가 너무 위험합니다. 너무 위험해요. 왜냐하면 남아공이 치안이 굉장히 안 좋아요. 강도들도 많고 치안이 안 좋아서 거기에 직접 들어가 사역하기로 제가 종종 방문은 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러나 거기에서 사역을 하진 않고 사역은 딱 그 경계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남아공을 또 하나 이해하고자 하면 이제 이 가족 구성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가족을 저희들이 이제 가정 방문을 하면 주로 외할머니 그리고 엄마 그리고 이모 그리고 아이들 딱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것이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아빠가 있는 가정 혹시 할아버지가 있는 가정은 아주 드뭅니다.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이런 가정 구조가 될까?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결혼을 하려면 남자가 그 신부의 부모에게 로볼라라고 하는 이제 돈을 지불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돈이 꽤 큽니다. 서로 뭐 적게는 10마리, 많게는 소 20마리를 줘야 돼요. 그걸 줘야만 법적인 결혼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많은 젊은이들이 합법적인 결혼을 하지 않고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살다가 아주 쉽게 헤어집니다. 대부분 남자가 떠나게 되죠. 그렇게 형성된 가족이 그래서 외할머니, 엄마, 아이들 이렇게 살게 되는 이제 가정의 형태가 거의 대부분의 가정이 그런 형태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는 HIV 바이러스 아시잖아요. 면역성을 우리가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하죠. 그 보균자가 남아공에 약 35% 40%가 있는데 그 대부분이 이제 흑인들이기 때문에 흑인들 중에 50%는 그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이것이 또 유전이 됩니다. 자녀를 낳으면 유전이 돼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약을 먹지 않으면 약 10대 후반에 발병해서 20대 중반쯤 사망하게 되죠. 그런데 약을 먹고 관리를 하면 조금 생명이 연장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보통 40대, 50대까지 살 수가 있습니다. 그건 관리를 잘하고 약을 잘 복용했을 경우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부모들이 일찍 죽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사망 원인은 뭐 폐렴, 대부분이 폐렴으로 죽어요. 감기 때문에 감기에 걸려서 낫지 못하고 염증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 원인은 HIV 바이러스 때문이죠.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갔을 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누군가가 아무리 누가 다쳐도 절대 도와주지 말라는 거죠. 절대 만지면 안 된다. 왜냐하면 피가 혈액에 묻을 경우에 상처에 묻으면 이제 감염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이유로 부모들이 일찍 죽게 되면 그 자녀들을 이모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이제 데려가서 돌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 한 명당 성인이 되기 18세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국가에서 돈이 조금씩 나와요. 뭐 큰 돈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한 명당 뭐 3,000엔, 4,000엔 이 정도 나옵니다. 한 달에. 그러니까 큰 돈은 아니지만 그 아이들을 버리진 않고 대부분 이모들이 많이 이제 걷어서 키우게 되죠. 그래서 엄마를 따라가기도 하고 가끔은 아빠를 따라가기도 이렇게 해서 실제로 가족 구성원 중에 이게 저도 잘 이제 미안해서 물어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다 친아빠, 친엄마가 아닌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묻지는 않는데 이제 그래서 그런 어떤 환경으로 해서 가정이 아주 건강하거나 아주 좋은 가정을 찾아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교육적인 환경 여러 가지 환경이 좀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많이 방문했어요. 이제 초기, 제 사역 초기에는 한 1년 동안 매주 이제 지역,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들을 다 방문을 했어요. 가보면 교회의 그 예배 형태가 매우 비슷하거든요. 비슷한데 보통 예배가 한 3시간, 4시간 드립니다. 보통 9시 반, 10시쯤 모여서 1시, 2시에 끝이 나요. 그런데, 그들은 굉장히 이렇게 흥이 많아요. 거의 예배 3시간, 4시간 동안 춤을 춥니다. 춤을 추고, 정말 열정적으로 노래 한 곡을 30분, 40분 불러요. 계속 부릅니다. 그냥 누구 하나 싫어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저희들이 처음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 흙먼지 이렇게 뒤집어 쓰면서 거기서 그 천막 안에서 예배하는데 많이 어려웠어요. 적응하는데 많이 어렵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 교회 안에 그 비슷하지만요. 이 남자 어른 성도는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고 아주 뭐 가끔 있긴 해요. 대부분이 이제 여자 성도님들이 많죠.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어린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예배당 뒤편에서 흙바닥에 앉아서 졸다가 뭐 자다가 이제 그리고 집에 가요. 대부분 교회가 있고 이제 이렇습니다. 그래 그 아이들이 조금 자라나면 이제는 이제 10살, 10대가 되면요. 이제 엄마 말을 안 듣는 거죠. 엄마 따라서 교회 안 옵니다. 어릴 때는 엄마 손에 이끌려서 교회 왔다가 조금만 커도 재미없고 지루한 교회 안 간다고 해서 교회 오지 않아요. 그래서 청소년이 많이 없어요. 청년들은 더 없죠. 그나마 청소년 청년들도 남자는 드물고 여자아이들이 좀 있는 이제 여러분 대충 상상이 되시죠? 교회의 어떤 형태인지. 그리고 이제 목회자가 교회가 정말 많거든요. 제가 전도하러 다니고 했었는데 교회가 정말 셀 수 없이 교회가 많습니다. 그 여러 가지 모습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유니폼을 하얀 가운이나 파란 가운에 유니폼을 입고 드리는 교회가 있고 예배 드릴 때 반드시 신발을 벗고 맨발이어야 돼요. 양발도 안 돼요. 맨발에 지팡이를 짚어야 돼요. 저들은 모세의 후예들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반드시 지팡이도 이제 우리 말대로 지도자급 평신도 지팡이 종류가 좀 달라요. 지팡이도 아무거나 들면 안 됩니다. 어떤 교회는 예배당 교회 앞에 번제단이 있어요. 그리고 가끔 염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많은데 다 제각각 자기 나름대로의 교회인 거죠. 어떻게 이런 교회가 생겨났을까? 일단 목회자가 목사가 스스로 돼요. 안수를 스스로 합니다. 스스로 하고서 목사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이 이렇게 스스로 목사가 되는 사람들은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먹고 살만해졌다 싶을 때 교회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하려면은 사람들이 그냥 잘 안 모여요. 그러니까 앰프, 스피커, 이 마이크 이런 음향 장비가 중요합니다. 음향 장비를 사서 그냥 소리를 뭐 볼륨은 항상 맥스예요. 그래서 막 음악을 크게 틉니다. 크게 틀면 사람들이 막 모여와요. 왜? 춤추고 너무 신나니까 3시간 4시간 춤추고. 근데 이런 앰프 시설이 없으면 안 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추려면은 돈이 좀 있어야 돼요. 이제 백인 정부가 무너지고 흑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이제 거의 관공서에는 흑인들 외에는 이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자리 차지하거나 또 흑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이런 도시 외곽의 땅들은 다 이제 흑인 추장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다 땅을 돌려줬어요. 그래서 도시 안에서만 개인 소유가 가능하고 도시 벗어난 지역에서는 개인 소유가 되지 않아요. 그냥 임대 형식으로 추장에게 돈을 주고 임대 형식으로 땅을 빌려 쓰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흑인들 중에도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합니다. 사실 신학적인 공부도 하지 않았고 성경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 목회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이 비숍이 되고 싶어요. 비숍은 우리 한국말로 감독이라 그러는데 상당히 존중받아요. 그 사회에서 중요한 행사 때마다 다 초청받고 제일 높은 자리에 존경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그 비숍이 되고 싶죠. 비숍이 되려면은 교회가 한 5개 정도 돼야 돼요. 그러면은 자기 교회 안에서 젊고 좀 열심히 있는 사람이 보이면은 이제 불러다가 목사 안수를 주고 너 오늘부터 목사해 해가지고 교회를 하나 차려줍니다. 텐트를 하나 천막을 하나 쳐주거나 뭐 학교 교실 제가 방문한 초등학교에 가면 초등학교 교실이 10개면은 10교회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어요. 교회가 20개면은 20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그 교회를 빌려서 이제 저렴하게 빌릴 수가 있어요. 교회 클래스마다 교실마다 빌려서 다른 교회가 예배를 드려요. 그렇게 교회가 여러 개가 이제 생겨나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생겨나고 목사가 되다 보니까 설교도 성경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올바른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러한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떤 사역을 해야 할까? 사실은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원칙을 정했어요. 일단 교회가 많으니까 내가 여기에 교회를 하나 더 개척하는 것은 바람에 가지 않겠다. 그리고 이렇게 배우지 못하고 목사가 됐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시 가르치자. 그래서 마침 이제 저보다 앞서서 다른 선교사님들이 그 신학교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조인해서 아바 신학교라고 하는데 그 이미 목회를 하고 있는 그 로컬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현지 목회자들을 모아서 우리가 무료로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데 오라고 하면 못 오니까 저희들이 찾아가요. 저희들이 가깝게는 1시간, 보통 1시간 거리 가고 멀게는 이제 서너 시간 가요. 먼 거리는 한 달에 한 번 가서 뭐 한 2, 3일 거기 머물면서 자면서 거기에서 가르치고 돌아오고 가까운 거리는 매주 토요일마다 아침에 가서 가르치고 오후에 돌아오고 이렇게 해서 여러 지역으로 이제 저희들이 찾아가서 그 지역의 목회자들을 가르치고 돌아오는 일에서 2년간 가르치고 졸업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디플로마 코스라고 해서 졸업한 목회자들을 다시 2년 동안 더 가르치죠. 최종 보통 4년을 가르쳐서 4년 졸업하고 그 중에 괜찮은 우리 목회자들을 이제 저희들 현지 또 강사로 또 영입을 해서 현지 강사들이 지금 함께 한 지금 4명 같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목회자들을 다시 가르치는 거죠. 목회자들을 이미 목회하고 있는데 하지 말라고 할 필요는 없고 그들을 제대로 다시 가르치는 사역이 이제 저 아바 신학교 사역이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에 가면은 정말 아이들이 많아요. 그것도 어린 아이들이. 연령대가 보통 10살 아래에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교회에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교회에 왔지만은 전혀 뭐 어린이 예배라거나 주일학교가 없어요. 어른들 예배 뒤에 앉아 있다가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어린이들을 위한 사역을 해야겠다. 그리고 어린이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일꾼,
어린이 사역자를 키워야겠다 해서 제가 시작하는 것이 이제 드림 플랜터라고 하는 사역입니다. 드림 플랜터가 지금은 이제 제가 이름을 드림 플랜터라고 붙였는데 저희 선교단체 안에서 이렇게 어린이 사역하는 곳마다 드림 플랜터라 이름이 이렇게 이제 번져가서 지금은 여러 나라에서 드림 플랜터가 있어요. 이집트에도 있고 여기 터키에도 있고 트르키에도 있고 네팔에도 있고 이렇게 여러 나라에 이제 드림 플랜터 사역이 이제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도시 안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은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도시는. 그런데 조그만 도시를 벗어나면 이제 고등학교 이제 거기는 이제 이렇게 초등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7년, 5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등학교 학생들은 다 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굉장히 빨리 아기를 낳는 거죠. 사회 구조가 그것을 벗어나기 그냥 어렵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고생들이 다 엄마예요, 사실은. 엄마예요. 그래서 아기 낳고 몇 달 쉬었다가 또 학교 다니고. 그러면 대부분 그 외할머니가 다 아기를 키우는 거죠. 그리고 가정 환경이 이제 어렵잖아요.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바꾸고 고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서 저는 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내가 좀 심하게 결혼에 대해서 아주 많이 가르치고 나이가 남자는 28, 여자는 25 내가 막 엄하게 가르쳤어요. 물론 이제 그걸 뭐 지키라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만큼 바꾸지 않는 일찍 아이를 낳고 공부도 더 이상 뭐 진행 못하고 하면은 이제 직업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남아공의 많은 직업들 중에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이 메이드 아니면은 청소부 그리고 우리 가드너라 그러죠. 이제 인건비가 너무 싸요. 그래서 부자들은 이런 메이드를 여러 명을 집에 두고 삽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길거리에 많은 젊은이들이 길거리에 하루 종일 앉아 있어요. 물론 제 집 옆에 바로 가까운 지역에 그 모퉁이에도 늘 많이 앉아서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가끔 강도로 변하기도 하고 나쁜 짓도 하게 되니까 이제 위험한데 저희 집 근처에 있어서 이제 저희 아들도 강도를 만났었거든요. 물론 저도 강도 만났고 여튼 뭐 강도 한두 번 만난 것은 이제 이야기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남하고 치안이 너무 안 좋아서 선교사님들이 이제 강도를 많이 당해요. 현지 교회에서 예배 중에 강도들이 총 가지고 막 들이닥쳐서 그리고 선교사님이 또 이제 납치되어서 한동안 납치되었다가 풀려나기도 하고 차랑 이제 돈 다 주고 풀려나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어떤 위험이 많고 조금 저항하거나 반항하면 이제 이렇게 죽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 남아공은 아무튼 치안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 중에 하나죠.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의 환경을 오늘 보셨지만 우리가 이제 성경학교를 하거나 뭐 교회 전도하고 이러는 것이 너무 좋아요. 그냥 차 타고 지나가면서 소리 부르면 그냥 아이들이 막 몰려옵니다. 제가 우리 교사들 한 바퀴 돌고 와 그럼 교사들이 한 바퀴 다 뛰면서 가면 아이들이 막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교 하거나 특별한 행사를 할 때는 막 몇백 명씩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길거리에 전도를 해봤어요. 전도를 했는데 다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디 가느냐? 교회는 안 다닌다는 거죠. 교회는 안 다녀요. 근데 예수 믿는데요. 아는 건 예수라고 하는 이름만 아는 거죠. 들어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체 사회 분위기는 우리가 기독교 국가다 그래요. 그리고 설문 조사를 하면 약 85%가 응답을 한대요. 기독교인이라고. 그리고 실제로 교회 출석하는 인구는 약 15%, 많이 잡으면 15% 정도가 교회 출석을 해요. 그런데 그 교회 15%에 출석하는 교회 중에 건강한 교회는 아주 드물고 대부분의 교회가 스스로 목사가 되고 스스로 전통적인 그 아프리카의 어떤 종교적인 그런 좀 특별한 게 있어요. 이 상고마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상고마라 그러면 한국말로 하면 무당,
무당이라고 볼 수 있지만 좀 달라요. 무당보다 훨씬 영향력이 강합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 상고마가 거의 추장에 버금가는 추장의 역할을 했죠. 그 지역 사회에서 거의 최고의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이죠. 그 상고마가 우리에게 이런 재난이 쟤 때문이야. 그러면 그냥 그날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이 상고마가 너가 아픈 이유가 쟤 때문이야. 그러면 그래서 이 시골로 갈수록 살인 사건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상고마가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 커요. 그 상고마를 두려워하죠. 종교적인 일을 하는 사람을 두려워해요. 이게 이런 분위기가 사회에 깔려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은 그런 이유 때문에 목사가 되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셔서 이제 아프리카에 갔는데 간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몇 달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 강도들이 여러 명이 저희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물론 이제 저희 가족은 마침 그때 집에 없었는데 제가 그 정착 초기에 저희 누나 가족과 같이 지냈고 저희 누나도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이제 지금 선교사로 있어요. 선교사로 원래 터키에 선교사 하다가 이제 저희 매형을 만나서 남아공에 가서 이제 선교하는데 이제 예수전도단 베이스에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같이 머물고 있을 때 강도들이 들어와. 저희 매형이 좀 많이 구타당하고 이제 묶이고 그리고 집에서 집에 돈 될 만한 건 싹 가져갔어요. 특히 저희들이 한국에서 가져간 모든 전자제품들 이런 거 다 가져가 버렸죠. 강도를 저희 집을 문을 다 부수고 이렇게 들어와서 가져갔는데 그런 일을 만나고 또 제가 길에서 강도를 만나고 이제 목이 졸리고 막 그랬어요. 이제 그런 일 겪으면서 이제 저한테 질문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왜 여기에 보내셨을까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여기 보내셨는데 왜 나에게 하나님 보내셔 왔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라는 거죠. 그리고 미워지는 거예요. 그 흑인들이 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계속 머물 수 없어서 저희들이 깊은 시골, 깊은 초원, 이제 우리 한국식 표현하면 깊은 산골 그렇지만은 거기 우리 남아공은 깊은 초원이라 해야 되니까 드넓은 초원 한복판에 저희들이 가서 한 1년 좀 못되게 이제 머물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1년 또 쉬고 어떻게 보면 이제 회복하는 시간이었기도 했고 저도 마침 그때 자녀와 아내를 이제 거기 남겨두고 거기에 좀 안전해요. 너무 깊은 초원 속이기 때문에 이제 강도들이 접근하기가 어렵죠. 물론 이제 백인들은 거기에 살면서 늘 이제 무기를 소지하고 매일 사격을 해요. 나이가 한 4살, 5살 되면 총 쏘는 것도 배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좀 위험한 곳이지만 그래도 접근성이 떨어져서 강도가 적은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가족을 남겨두고 저는 아프리카 남쪽에는 여러 나라를 쭉 둘러볼 수 있는 이제 기회를 가졌어요. 이런 아프리카에 대한 미움이 생겼어요, 사실은. 그러면 또 강도를 만나고 우리의 중요한 거 다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특별히 여기 와 있는 우리 막내가 상당히 오랫동안 트라우마라 해야 될까요? 늘 집에서 아빠 문 잠궜어. 이 집에만 들어오면 문 잠궜어 이렇게 점검하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질문을 던졌거든요. 하나님 왜 그런 질문이죠.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실은 오늘 말씀인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죠. 그들이 사실 불쌍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제 마음에. 그들이 원래부터 그런 나쁜 사람이었을까? 그들이 자신들이 원해서 이렇게 됐을까? 백인 정부 시절에 차별받고 거의 노예처럼 그렇게 살아와서 그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배울 수 없었고 좋은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일자리가 없습니다. 남아공은 1차 산업 중심, 지금도 1차 산업 중심이에요. 공장들이 조금 들어서고 있지만 거의 농사와 광산. 그런데 이 농산물은 어마어마히 많이 잘 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로 수출해요. 광산업, 철광산, 금, 다이아몬드, 석탄
다른 나라도 술출해요. 그런데 너무 그런 이 차별과 가난이 심해요. 제 마음에 그들에 대한 이 불쌍한 마음. 그래, 내가 여기에 저들을 섬기러 왔지. 그래, 내가 저들을 저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러 왔지. 내가 주님이 주신 이 복음을 전하러 왔지. 그 마음이 들기 전까지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괴롭더라고요. 제가 훗날에 하는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이제 저와 가까이 지내면 같이 사역했던 선교사님인데, 이 선교사님은 그 아프리카에 와서 이제 자녀를 잃었어요. 아들이 갑자기 어느 날 불치병에 걸린 거죠. 이제 결국은 회복하지 못하고 10대 중반에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도 굉장히 괴롭고 힘든 시간을 이제 보냈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이제 고백하기를, 그런 아픔을 겪고 난 이후에 이 땅을 더 사랑하게 됐다. 이런 이제 고백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같은 마음이었어요. 처음에는 강도를 만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왜 하나님이 날 여기서 보내셨을까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궁일한 마음을 주시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서야 내 생각과 내 태도와 내 사역의 방향이나 많은 것들이 변하게 됐어요. 제가 오늘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궁일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무리를 둘러보시니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이 궁일한 마음이. 이 궁일한 마음이 들어야, 그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들을 바로 이해하게 되고, 그들을 이해하는 사역의 첫걸음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아프리카는 사실 저는 추수의 때가 되었다. 이렇게 저는 사실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아프리카와 비슷한 곳이 있어요. 제가 이제 종종 듣긴 합니다만은 이제 모든 것이 그렇지는 않지만은,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길에 나가서 마음껏 외치고 해도 아무도 싫어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교회가 어디냐고 내가 가겠다고 먼저 다가옵니다. 교회라고 외치고 한 바퀴 차로 돌면 아이들이 이렇게 몰려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싶어 해요. 목사가 못 되는 이유는 이런 앰프 스피커 장비를 구입할 돈이 없어서 못 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많은 이단들이 한국에서도 많이 들어왔어요. 이단들이 들어오고 그 목회자들이 배우지 못해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하고, 저는 너무너무 일꾼이 많이 필요해요. 너무너무 일꾼이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일꾼만 많으면 정말 많이 추수할 수 있는. 지금 아프리카의 모든 아프리카 그래, 중남부 아프리카 지역이 비슷한 상황이에요. 제가 다 둘러봤지만 비슷한 상황입니다. 북쪽 아프리카는 무슬림이 많이 장악을 했죠. 그 중간 지역에서는 지금도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쪽 아프리카, 중남부 아프리카 지역은 정말 추수의 때가 됐는데 일꾼이 너무 부족해요. 저희도 일꾼이 너무 부족한데 지금 신학교 사역을 하면서도 막 요청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 다니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 이제 전 자녀들이 좀 컸지만, 자녀들이 있으면은 자녀들 교육, 가정도 돌봐야 되죠. 교육도 우리가 아무 학교나 보낼 수가 없어요. 그 현지어를 사용하거든요. 도시를 벗어나면 다 현지어를 사용해요. 현지어가 보통 이 남아공의 언어가 33개, 공식적으로 관공서에 쓰는 언어만 해도 11개, 이렇게 언어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도시 안에서는 영어로 되지만, 이제 깊은 시골로 가면 잘 안 통하는 것도 많고, 언어가 다 다양한 부족의 언어를 쓰는 사람이 모여 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언어를 하나를 배우기도 어려워요. 배워도 별로 그렇게 쓸모가 없어요. 너무 다 다양. 저희 교회 안에도 다 다양한 언어를 쓰는, 집에서는 다 다른 언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현지인들끼리도 소통이 잘 안 됩니다. 깊은 대화는 못 나눠요. 그냥 생활은 되지만.
그래서 저도 영어로 설교하고 통역을 세워서 통역을 어린아이들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쯤 돼야 영어를 좀 알아듣습니다. 그 아래로는 영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통역을 하면 그 현지어 중에 그래도 소통이 되는 또 언어가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그런 언어가 있어서 소통이 됩니다. 그런데 남부 아프리카 지역에 무슬림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사실은 우리 선교사들 비자가 많이 막혔어요. 저도 제 아내도 저희들이 이제 6년 넘도록 이 비자 문제 해결하려고 애를 썼는데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아공의 한인 인구가 약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비자를 주지 않아요. 이제 이유는 여러 가지. 무슬림의 영향이 있어요. 과거에 무슬림이 이민국가 교육부를 장악해서 어떤 정책이 좀 변했고, 그 이후에 아무튼 지금까지 이제 그 영향이 이어져 와서 선교사들이 오히려 많이 떠났습니다. 떠나고 이웃 나라로 많이 흩어졌고, 저는 변호사까지 사고 변호사와 함께 노력을 했지만 이제 비자가 나오지 않아요. 저는 신청하고 벌써 몇 년이 됐죠. 더 이상 이제 거기에 계속 머물기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이제 그런 중간에 저희 장모님 소천하셨는데 이제 가보지 못했죠. 비자 때문에 나올 수가 없어. 나가면은 머무는 건 된다. 비자가 없지만 머물러는 돼. 그러나 나가면 못 들어와. 이제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이 어떤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결단을 하고 일단은 남아공을 나왔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가 현재 없는 상황. 현재는 이제 없는데, 제가 비자 문제가 발생하고서부터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도하는 것이 내가 해오던 사역이 끊어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지속될 수, 계속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그 신학교 사역은 제가 한인 선교사님들을 많이 영입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소개로 만나기만 하면 제가 이 신학교 사역 해야 됩니다. 너무 꼭 여기에 이 아프리카 이 상황에 제일 필요한 사역입니다. 해서 다들, 왜냐하면 본인들 하는 사역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신학교 사역은 또 자비량으로 본인 시간 투자하고 물질 투자해서 또 헌신을 해야 되는 사역이라 많은 분들이 잘 안 하려고 해요. 한국 교회도 우리가 교회 짓습니다 하면 헌금이 들어와요. 학교를 짓습니다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 신학교에서 우리 목회자를 가르칩니다 하면 헌금을 안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안 하려고 해요. 신학교 사역을 안 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러나 제가 많이 우리 선교사님들을 이 사역에 대해 계속 제가 이야기했죠. 설득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그래도 들어와서 제가 떠나왔지만 지금 우리 신학교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 나라로 지금 확장이 됐어요. 우리 남아공에 시작한 이 아바 신학교가 짐바브웨, 보츠와나, 잠비아, 그리고 에스와티니 이렇게 지금 5개 국가로 확장이 되어졌습니다. 그 한인 선교사님 가정이 약 20, 정확히 제가 떠나온 지 모르겠 25, 6가정이 지금 같이 이렇게 이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던 우리 드림 플랜터 사역, 이건 이제 제가 저희 부부가 하던 사역인데, 제가 그 일꾼 중에서 이제 여러 제자 훈련을 많이 했어요. 거의 제가 보시듯 거의 늘 가르치는 사역인데, 그 중에서 한 4명 정도가 잘 자라났어요. 그래서 4명을 이제 대학교를 갔어요. 대학교를 갔고, 그 중에 이제 한 명은 제가 이 아바 신학교도 공부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신학교 공부를 6년 했어요. 아바 신학교 제가 빨리 졸업하지 말고 공부 더 해서 6년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6년 공부하고 또 이제 그 방송통신대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남아공에도 있는데요. 그 방송통신대학에서 공부를 해서 이제 올해 졸업하게 됩니다. 가정법을 공부했어요. 이 제자가 이제 저를 이어서 제가 하던 사역을 다 이제 이어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후원받던 이 후원을 연결해 줬어요. 그래서 자기 생활도 하고 사역이 가능하도록.
그래서 제자가 사역하고 있고 올 후반부에 한국 방문을 한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오고 그럼 제가 갈 수는 없지만은 계속 저와 계속 소통하면서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돕고 있고 그래서 제가 떠나왔지만 지금 드림 플랜터 사역과 아바 사역, 신학교 사역이 지금 다 너무 잘 돼. 제가 떠나온 데 더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아프리카 지역은 그 어느 선교 지역보다 열매가 무르익어서 추수의 때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중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있잖아요.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그리고 해질 때까지 길거리에 나가서 일꾼을 찾아요. 그래서 그 일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왜 그럴까? 아니 왜 그 해질 때까지 그렇게 일꾼을 찾아 헤맬까? 보통은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의 기후 특성상 이 가을에 비가 많이 옵니다. 그것을 이른비라고 불러요. 가을에 비가 많이 오면 그걸 이른비라고 부르고 그 이른비가 내리고 난 이후에 이제 파종을 합니다. 보통 보리, 밀 이런 것을 이제 파종하기 때문에 이른 비가 내린 이후에 파종을 하고 겨울 지나서 봄에 늦은 비가 내려요. 늦은 비가 내리고 난 이후에 추수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농사인데 대신 포도 농사는 좀 달라요. 포도 농사는 보통 가을 되기 전에 늦 여름이나 초 가을에 추수를 하는데 이게 이른 비가 많이 내려요. 그러니까 이른 비가 내리기 전에 추수를 마쳐야 돼요. 그러니까 포도 농사는 조금 수확이 늦으면 이제 비가 내리면은 비가 많이 내려요. 그렇기 때문에 포도 농사를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 수확기가 되면은 정말 일할 사람이 일꾼이 많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가 이 포도 수확, 포도원의 품꾼을 불러들이는데 이 품꾼이 너무너무 많이 필요한 거죠. 조금만 늦어지면 수확을 다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이 무르익은 열매를 거둬들일 기한이 무한정 남아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절한 때에 수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가진 마음에 제가 아프리카에서 지금도 아프리카 너무 영상을 보면 너무 그리워요. 우리 아이들 다시 지금 막 가서 또 안아주고 싶고 이러는데 정말 정말 그래요. 우리 아이들 처음에는 안아주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에 너무 힘들었어요. 아이들이 너무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냄새 나는 거 이 상상을 초월한 냄새가 나요. 아이들이.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들이 막 안아달라고 달려오는데 안아주는 것이 정말 이게 막 웃으면서 안아주는데 너무 힘들어요. 냄새가 너무 힘드니까 막 기도하고 갔어요. 하나님 오늘은 좀 코가 막혀서 냄새를 왜냐면 아이들이 씻을 수가 없어요. 뭐 물도 잘 안 나오고 너무 환경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성경학교를 하면서 우리 좀 큰 아이들부터 시작해 저희 집에다 좀 불렀어요. 저희 집으로 오게 해서 한 20명씩 30명씩 저희 집에서 2박 3일 머물면서 성경학교도 하고 수련회도 하고 했는데 그러면서 저희 집에 와서 이제 샤워를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태어나 처음 하는 거예요. 따뜻한 물이 이렇게 나오는 건 처음이에요. 처음. 너무 좋아하는 거죠, 아이들이. 너무 쉬는 시간마다 샤워를 해서 하루에 한 번. 우리가.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부터 아이들 냄새가 점점 안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씻고 오는지 모르겠어요. 물을 데워서 보통 물 적셔가 수건으로 닦는 정도인데 아이들이 냄새가 안 나기 시작해요. 지금 제 제자는 그 방에 여기처럼 신발을 벗고 들어옵니다. 원래 거기 문화가 신발 벗는 문화가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 집에 와본 아이들은 신발 벗는 게 훨씬 깨끗하고 좋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못 씻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제자들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놓쳤어요. 다시 돌아와야 돼요. 이 추수의 때가 무한정이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 마음에 가지는 이 아프리카가 특별히 이 남아공이 그래도 여러 경제 성장이 그래도 빠르거든요. 그리고 변하고 있고.
이 남아공이 추후에 이 선교의 이제 다음 바톤을 이어받을 나라가 되겠다고 사실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이 한때, 아니 지금 아직까지도 그래도 이 세계 선교를 짊어지고 있다고 아직은 믿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한국 교회는 이제 60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일하고 있지만 내리막길이에요. 제가 한국 교회 가봤더니 제가 아는 목사님이 부교육자를 못 구해요. 신학생이 너무 없어서 이제는 신학생이 너무 없어서 교회 부교육자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아직은 교회에도 목회자가 있지만은 10년 후에는 목회자 없는 교회가 이제는 많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 현실인데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그래서 한국 교회는 60세다. 근데 아프리카 교회는 제 눈에 보이기에 이제 10대예요. 10대. 물론 목회자도 10대고 성도도 10대라 그것이 어려운 문제 숙제이긴 하지만은 근데 이 아프리카 교회가 성장하면 다음 세대는 아프리카 교회가 세계 선교를 책임지지 않을까. 저는 또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이 추수의 적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이 너무너무 필요한데 정치적인 이유로 무슬림들의 영향으로 이 선교하기 위한 선교사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길들이 많이 막히고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인에게는 맡기지만 중국, 브라질에서 많이 옵니다. 브라질에서 단기 팀들이 정말 많이 오는데 제 마음에 오늘 나누고 싶은 사실은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보라 추수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꾼이 너무 부족하다. 그러니 너가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은 여러분 부담이 됐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사실 이 선교사로 간다는 건 쉬운 건 아니에요. 당신 내 마음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고 훈련도 받아야 되고 많은 것들을 희생이 필요해요. 쉬운 일은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래서 너가 가라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원하기를 원하시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하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강제로 너가 가라 하시진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인에게 구하라라는 거예요. 일꾼이 부족하니 일꾼을 보내달라고 구해라.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는 기도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계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남녀노소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간절히 기도할까? 이 궁일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기도하죠. 여러분은 이 일본 땅에 하나님 보내셨으니까 여러분 이 일본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이웃들이 불쌍히 여겨지고 그래서 그들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직접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일꾼이 필요합니다. 일꾼을 보내주세요. 여러분 오늘 아프리카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으니까 아프리카 너무너무 추수의 때가 무르익어서 정말 일꾼을 한 명이라도 일꾼을 필요로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죠. 내가 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 거기에 일꾼이 많이 필요합니다. 일꾼을 보내주세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어요. 궁일한 마음을 가지고 일꾼이 필요한 곳에 일꾼을 보내달라고 아버지께 구하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핑계도 없어요. 나는 일본에 있으니까 못해요. 이건 핑계가 안 되죠. 기도는 누구든지 할 수가 있죠. 여러분이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를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대해 주시면 좋겠어요. 정말 이 아프리카가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서 여러분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선교의 전초기지, 선교의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대해 주길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족한 자가 아프리카 선교에 대해서 잠시 나누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에 하나님 감동하시고 궁일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일꾼을 위해서 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어저께 저도 우리 강명원 선교사님, 저랑 또 종시예요, 그죠? 강시. 예, 너무 반갑고 17시간 가까이 걸린다고 하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 제가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가보진 않았는데 어저께 목사님이 이제 식사 교제하면서 이제 저희 집에서 어제 주무셨거든요.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거는 정말 현장에서 겪지 않으면은 정말 모르는 이야기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이 지금은 남아공에서 철수를 일단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잠시 일본에 지금 들어와 계신데,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강명원 선교사님, 이희준 선교사님 이 가정에, 저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처럼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으셔서 또 인간적으로 보면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또 남아공 땅에서 잠시 철수하게 하셨다, 저는 믿어집니다. 우리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찬양할까요? 우리 마라나타 찬양할까요? 2035